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과 셋의 계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인과 셋의 계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경 전체는 무슨 흐름이라고 했나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흐름이 있다고 했나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의 흐름은 뭘까요? 생명의 흐름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뭘까요? 반대로 사망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생명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생명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인물의 대표가 셋이고,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인물의 대표가 가인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셋의 계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인의 계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보의 족보의 그림인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그 가인의 후손들은 에녹과 이랏과 머후야엘과 머드사엘과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낳았어요. 이게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아담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가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셋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고 그 아들이 게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흘러가가지고 노아까지 흘러가죠. 인류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인의 계보는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고 셋의 계보는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셋의 계보 속으로, 생명의 계보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인의 계보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인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셋의 계열 속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인의 계보를 보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렇습니다. 가인이 누구를 떠났다고요?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에덴 동쪽 어디로 간 거예요? 노 땅에 거주했다. 노 땅.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했는데 이 노 땅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떠돌다, 방황하다, 탄식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떤 인생일까요? 방황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탄식하고 슬퍼하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녹이죠. 에녹을 낳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4장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에녹을 낳고 한 일이 제일 처음에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을 쌓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성을 쌓는 걸 뭐 때문에 쌓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가인의 삶은 그 후손들도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까요? 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성을 만들고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성, 부자라는 성, 권력과 명예라는 성을 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을 쌓았더라.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창세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만족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음악과 영화 같은 문화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찬란한 문명과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많이 배웠지만은 수많은 찬란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들을, 찬란한 문명들을 만들어냈어요. 아직도 그 시대의 그 문명들을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냈지? 할 만큼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영속적으로는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그들은 그 마음의 헛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그것이 결코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더 얻으려고,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4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가인의 삶은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진다. 죄악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볼 때 24절에 그랬잖아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호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호다. 계속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대단한 문명과 화려한 문화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편안함과 편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행복해지게 하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 지금 얼마나 인류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기술력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안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다, 옛날보다도 더 행복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빼앗고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나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것이 무슨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도고 이것이 무슨 역사냐?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더 많은 뭐요? 성공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뭐요?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인들의 후손의 역사. 그리고 자기들의 것을 빼앗고 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결과 그 마지막은 뭘까요? 그 결말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삶은 그 마지막은 죄의 삭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와 같이 멸망으로 끝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요? 인류의 역사는 끝없는 전쟁의 역사, 죽고 죽이는 역사죠. 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삶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멸로 끝납니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가죠. 그럼 지금 세상 보세요.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 망하려고 생각하는지 작정한 것 같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런 가인의 후손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뭐요? 가인의 후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자까지 뭐 하는 거예요? 모으고 또 모으는 것입니다. 모으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돈, 더 넓은 아파트, 더 크고 안락한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후손을 위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성공의 바벨탑, 그죠? 부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셋의 후손은 어떨까요? 셋의 후손,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습니다. 아담이 아벨을 낳았는데 불행히도 뭐요?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 셋이라는 뜻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을 새롭게 이어가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성경에서 셋의 후손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셋의 후손을 말할 때 주로 무엇을 말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까지 또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 밑에도 보잖아요. 쭉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답니다. 셋의 후손들 있잖아요.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그런 성과를 말하지 않아요. 낳고 낳았으며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시는가요? 나중에 누가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누가 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무엇으로 끝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으면 뭐가 나와요? 낳고 하다가 다 끝나죠. 그런데 어째요? 무슨 이런 성경이 다 나오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낳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마지막이 나오거든요. 낳고 하다가 그 마지막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는 것으로 끝을 나요.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낳기는 낳는데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에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셋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봤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계보도 봤습니다. 자, 이거 비교되는 것이 뭘까요?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비교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냈다.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첨단 기술을 만들어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셋의 후손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왜 셋의 후손이라고 업적이 없겠어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왜 어떤 성과물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도 뭐요? 자기를 그것을 통해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뭐요? 업적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스펙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많은 공덕도 있겠죠. 업적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뭐요?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도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업적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뭐요? 끊임없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자기가 무엇을 가지든지를 이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없으면 뭐요? 낙심하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그들의 가치는 자기들의 업적에 의해서 평가받고 또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그들의 가치를 뭘로 평가한다고요? 자기들의 가진 것, 자기들의 뭐요? 업적, 자기들의 지위,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가받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다. 그들의 무슨 큰 업적을 남겨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땅에 있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뭐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어떤 성과나 그들의 공로가 아니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 자체로 뭐요?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로 보신다. 이사야 4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존귀임을 받는다고요?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뭐요? 속하였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런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뭐요? 가인의 후손과 같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업적 등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가인의 뭐요? 가치로, 가인의 후손들이 매기는 가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의 과거에 뭐요? 직위가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달라질까요? 대접이 달라집니다. 특별한 사람이 오셨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부입니다. 저는 아직 직업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뭐요?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응이 싹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왜 안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자기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닌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가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봤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다니겠더라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가 깊이 침투해져 있는 겁니다. 가인의 문화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의 지위, 저 사람의 뭐요? 위치, 아파트 몇 평, 차는 무슨 차, 이런 것들로 평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만났어요. 근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노숙자가 있었던가 봐요. 이제 오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그 노숙자에게 교회 나오시죠? 그랬대요. 이제 교회 나오시죠? 지난번에도 교회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시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노숙자가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제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지요. 그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질문합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정말 제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순간 마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교회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노숙자는 여러분 냄새 많이 납니다. 서울역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노숙자가 사는 곳에 지나갔는데 노숙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냄새가 지독해. 여러분 노숙자 옆에가 없어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근데 그 노숙자가 진짜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진짜로 반갑게 맞이칠까요? 이분을 정말 존귀한 존재로 환영을 할까요? 정말 잘 오셨네요.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환영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전도해서 저런 사람을 전도해 왔을까? 누가 도대체 전도했냐? 저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목사님 제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세 번을 질문할 때 그분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은 생각이 잠기더라고요.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분이 교회로 온다면 성도들이 진짜 반갑게 맞아주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적으로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가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가인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위치나 가진 것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오면은 대접받습니다.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냄새나고 초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면 어째요? 무시합니다. 왜 저 사람 왜 왔을까? 말은 안 하죠. 속으로.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자기 자신도 가인과 같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업적을 쌓고 그래서 뭐요?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다. 다는 안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이 뭐요? 가인의 문화.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문화가 교회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는 못 갈 거예요. 거기에 소속이 안 될걸요? 아니, 뭘 하지도 않는데 이상한 게 거기에 못 어울릴 겁니다. 못 어울릴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은 안 그런데 여러분들 가면 아마 소속이 쉽지 않을 거예요. 소속감이 느끼기야.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가인의 문화가 깊이 침투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라. 교회는 교회인데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요? 과연 노숙자가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셋의 우성은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가? 아니면 가인의 우소처럼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셋의 후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셋의 후손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셋의 후손과 생명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가 그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는 뭘까요? 여호와는 뭘까요? 주라고 똑같죠, 그죠?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주님은 신약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주님과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그분은 신약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에서 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과 뭐가 같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같다. 이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을 고백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구원받느냐 그 말이에요. 안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훌륭한 선생으로는 믿어요. 선지자로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는 안 믿어요. 자기 주인으로는 안 믿는다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과 예수는 좋은 인류의 서성, 배워야 할 사람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가인이 뭘 잃어버렸을까요?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자기의 주 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렸죠, 가인이. 그런데 어제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 죽은 예배를 드린 거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삶은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게 죽은 예배예요. 왜 그럴까요? 가인이 잃어버린 것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언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나요? 언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 때 그랬죠. 에노스, 그죠? 에노스. 자, 에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한 존재인데요. 원래는 아나시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 의미는 뭐라 했어요? 부서지기 쉬운, 또요, 죽어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존, 이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뭔데요?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은 뭐요? 죽어야 할 존재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은 행복이 없구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고요? 그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에노스 때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같이 풍요롭고 번영하고 세상의 것이 화려할 때는 세상의 것의 이름을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다가 가득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찾을걸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교회 안에도 가인의 후손들이 많다 했죠. 오직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예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뭔 소리를 듣고? 고통 소리를 듣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 개입 안 하셨어요. 개입해봤자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 난 죽으면 안 돼. 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죽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데도 죽기 싫어해요. 왜? 가진 것이 너무나 많거든. 잘 먹고 잘 살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는 출애굽하자 그래도 절대로 나는 안 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기다렸다니까. 뭐 할 때까지?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탄식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인생의 한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인생에 한계가 부닥친 사람이 있습니까?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뭐냐고요? 축복의 기회다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말이에요. 영원한 뭐요? 세세의 후손으로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돈, 부자, 여러분 그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뭐요? 가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사망의 흐름 속에 있게 만듭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럽니다. 고난과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우리가 가인의 계율에서 셋의 반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망의 흐름에서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 에노스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한계와 좌절과 절망을 만난 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셋의 반열 속으로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인과 셋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샀습니다. 무슨 성을 샀는다고요? 부의 성을 샀습니다. 부자. 돈을 뭐요? 자기의 가르쳐있습니다. 성공의 성, 권력과 명예의 성을 샀습니다. 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들을 행복해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가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읍니다. 교회 헌금은 잘 안 합니다. 감사 헌금도 없습니다. 11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우선을 위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업적, 성과 등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는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계보가 아닌 셋의 계보, 생명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에노스의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에노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생명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혹시라도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셋의 계보, 생명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